오늘 말씀 시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 구약성경 806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우리 이호창 전사님은 작년 말에 부임하셔서 우리 유초동부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임 설교하고 두 번째로 우리 작년 설교하는데 지금 충신 신대원 1학년에 고시는 마치고 입학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 믿음으로 바라보는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들려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스스로 우리 주먹 불끈 쥐고 이렇게 고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분들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외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기에 새롭게 되었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는 다르게 매일매일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때로 씻을 수 없을 것 같은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힘들 때도 있으며 좌절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죄는 결국 나를 무너뜨려서 내 자신을 무기력하게 하고 그 후에는 나에 대한 자기 비하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차라리 다른 사람으로 인한 고난이었으면 나았을 것 같은데 내 자신으로 인한 고난이라서 더욱더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마주하게 됩니다. 나의 힘으로 빠져나오고 싶어도 이 죄는 늪지대와도 같아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욱 깊이 빠져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6편의 참회의 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을 잘 나타내주는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참회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참회란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깨닫고 뉘우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에는 총 7편의 참회의 시가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6편, 시편 32편, 시편 38편, 시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참회의 시인 시편 6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시편 6편에는 다윗이 고통 속에서 또 다윗이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고통이 녹아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또한 내가 무엇을 잘못을 했는지 깨닫고 잘못했던 행동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시편 6편을 통해서 다윗은 죄의 두려운 상태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그 힘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6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아멘. 1절에서 3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다윗은 무슨 일인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엄청나게도 고난 가운데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 속에서 다윗이 먼저 찾은 것은 세상적인 방법의 해결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고난을 대하는 자세와 시선은 어떻습니까? 다윗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나요? 아니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속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근원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고난을 대해야 하는 태도를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6편의 저자인 다윗은 여호와여 라고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고백하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고 있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출발점을 하나님으로 두어 고난이 가져다주는 힘듦과 슬픔 그리고 아픔을 무엇으로 대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은 믿음의 출발점, 믿음의 기준을 나로 기준을 두어서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원망하고 상대방을 탓하고 비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기준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원망하고 남 탓을 하고 비난하고 욕을 하면 속이 시원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으로 그 고난을 대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만 믿음이라는 수단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것이며 믿음이 아니고서는 현실 속에서 고난을 제대로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분노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가 아직도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왜 나한테 저렇게까지 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원한이 사라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저도 이 자리에 서 있지만 그럴 때도 너무나 많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믿음은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라는 상황을 해석하는 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즉 믿음은 고난을 견디게 한다는 것이며 믿음으로 고난이 물러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라고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고난이라는 상황에 대해서 해석할 줄 알게 되며 견뎌내지는 것이며 견뎌내다 보면 고난의 상황이 바뀌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며 필요한 기준이며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는 능력일 줄 믿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1절 말씀에서는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대방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거나 일을 하면서 해코지를 하게 되면 내가 내 의지로 무슨 실수를 하는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저자인 다윗도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건인 바세바를 범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바세바를 범하는 것 때문에 바세바를 범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아를 죽이는 것까지 죄가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너무나 많이 파생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동들을 했을 때 다윗은 자기에게 닥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분노를 제발 거두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어떻게 복수를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뚫고 갈 수 있을까라는 인간적인 생각에 앞선 것이 아니라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징계하지 말아달라고 거두어 달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수척해지고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린다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서 수척해진다 표현은 우리가 다 아는 다이어트에서 조금 살이 빠지고 뱃살이 조금 빠지고 이 정도가 아니라 내 힘과 내 희망, 내 풍요로움이 사라진 상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뼈가 떨린다는 표현도 수척해진 표현과 동일하게 짝을 이루어서 사용이 되는데 정말 죽음이 임박한 상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혼이 떨린다는 표현도 진짜로 영혼이 막 떨린다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의 단절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이러한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돌아와 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달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다윗 본인은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돌아오셔서 주님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 좀 해주세요. 구원을 제발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구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구원은 나의 영혼을 건지시는 일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멀리 떨어져 있다면 나는 악한 세상 가운데 빠진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고 이러한 것들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직분 때문에 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악한 세상 가운데 빠진 거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밧세바를 범한 죄인지 어떤 죄인지는 시편 6편에서 잘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만 그 죄를 통해서 수척해지고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리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5번이나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짧은 시간 많이 부른다는 것은 그만큼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처절하고 절박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잡을 것이 하나도 없고 내 삶이 앞에 너무나 캄캄한 것 같고 그런 상황이 온다면 간절한 마음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해결해 줄 사람이 있거나 잡을 사람이 있다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얼굴을 먼저 떠오르고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먼저 잡으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다르게 어느 누구에게도 이러한 상황을 말 못하고 혼자 끙끙대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내 안에 비밀처럼 품어가야 하는 고통이거나 누구에게도 상의할 수 없고 털어놓을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건져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 구절을 살펴보게 되면 다윗은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달라고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사랑은 원문으로 살펴보게 되면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헤세드는 주의 인자, 사랑, 자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 좀 해주세요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과 다르게 우리에게 자격이나 스펙이나 외모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유초등 친구들이 저보고 못생겼다고 많이 하는데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스펙과 외모가 있었다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은 세상의 어떠한 조건도 기준으로 잣대로 보고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나로부터, 우리로부터 비롯되고 시작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성품으로 비롯되고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믿음이 좋습니다 라고 내 믿음을 자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의해서 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끝없으시고 한없으신 놀라운 사랑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구미동부교회 성도분들과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네라고 하시겠지만, 저의 대답은 노, 아니요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서 조금만 열심히 예배 나오고 열심히 사역을 하면 내 믿음이 좋은 줄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서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하나님이 세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을 때 보면 믿음으로 얼마나 굳건히 서 있던 인물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윗 보고 믿음의 용사 다윗이라고도 하죠. 그러나 그러한 믿음의 용사 다윗도 밧세바를 보고, 한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믿음이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한순간에 판단과 상황 속에 넘어지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보잘것없는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으시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위대하고 더 크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5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아멘. 5절에서 7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다윗은 죽으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살아있게 했기 때문에 주님을 기억하고 찬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감사할 줄 알아야 하며, 살아있다는 자체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흘러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가 살아있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우리가 살아있기에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을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음에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해야 하며 하나님께 높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선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발걸음과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해 있고 하나님께로 옮겨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구미동부교회 성도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8절에서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7절까지가 다윗이 겪었던 고난 가운데 힘들었던 고통들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8절 말씀부터 드라마, 영화처럼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는 늘 우리 삶에 반전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내 마음의 확신이 내 마음으로 찾아오면 우리는 회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르고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울음소리를 들어주시고 세상의 울음소리에 대해서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우리의 소리와 우리의 울음소리를 들으시며 그 내용들을 모두 다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소리를 들었다는 확신이 들자 회복이 되고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예전의 믿음의 용사였던 모습대로 담대해지고 다윗의 옛 모습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이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히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소리에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돌리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간구와 울음소리를 들으셨고 나의 기도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 울음소리 다 들으셨고 우리의 기도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매이거나 목숨을 걸거나 사람들의 인정에 목숨을 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중학교 3학년 때 구미강동교회에서 자꾸 구미강동교회를 언급해서 구미강동교회 성도분들이 들을까봐, 그런데 구미강동교회 중학교 3학년 때 첫 회장을 만났을 때 아이들을 돌보고 또 아이들을 인도할 때 또 중고등 친구들을 위해서 많은 행사들을 만들 때 정말로 사람들에게 왜 나는 인정을 못 받지? 선생님들은 왜 더 나를 구박하지? 더 나를 괴롭히시는 거지? 라는 정말 그러한 많은 생각이 있고 나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빠져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더 하나님께 낮아졌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고 너의 노고를 기억하고 있고 너의 울음소리를 기억하고 있으니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니? 꼭 그래야만 하겠니?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상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목숨 걸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내가 죄를 지어서 뼈가 떨리고 살이 썩고 영혼이 떨리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그 시간 동안을 견디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를 하다 보면 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확신과 내 죄를 사하셨다는 믿음이 오면 우리는 대적들을 향해서 떠나라 명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든지 털고 하나님의 손을 잡으며 일어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시편 6편 10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10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다윗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었다는 확신이 생기고 나니 이제 나의 상황, 다윗의 상황이 180도 역전이 되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해서 물러가고 심히 떨어야 할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앞서 말씀처럼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리고 수척해진다는 고백을 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반전이 되어서 나를 비난하는 원수들이 떨어야 하는 때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이들이 사탄에 떨며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떨어야 하는 것인데 왜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떨어야 하는 것일까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태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사탄 마귀가 떠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당당히 밝히고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었던 것들은 없는지,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 멀리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막히는 것들이 있다면 풀릴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가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죄들이 있다면 주님께 간절히 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시간대 하나님과 눈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슬퍼하고 좌절하며 세상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 구미동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눈물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담대해지고 나의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구미동부교회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러한 문제들이 다 풀어져서 우리가 대적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들이 우리를 두려워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지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는 죄인이라서 하루하루 죄를 짓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짓는 이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모든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 힘들고 지치더라도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 나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온전치 못함과 부족함과 우리의 죄를 통해서도 주께 더 가까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